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지 죄인인지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이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섭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는 3주 동안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왕은 남유다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지요. 이 여호아스와 동명이인의 왕이 남유다에도 있는데 열왕기하서 20장에 나오는 왕인데, 이 왕은 세워진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가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된 남유다의 여호아스라고 하는 동명이인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으로서 예후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며 17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에 대해서 말씀에서 소개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나라를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와 같은 한 왕의 이름을 이렇게 빗대면서 그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왕은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졌느냐? 북이스라엘의 이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곳에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예배를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이렇게 빙자한 산당을 지어놓고 레위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참혹한 죄를 여로보암이 범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왕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여로보암의 죄 또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왕이 지은 죄를 관용적으로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세에서는 3번 여로보암의 길 또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열왕기 하서에서는 8번에 걸쳐서 이 여로보암의 죄 또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왕이 지은 죄의 대표적인 그러한 악한 길, 벌받을 길로 여로보암을 갖다가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다 같이 또 2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것은 여호아하스의 그런 이야기인데, 악을 행하였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요아스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한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요아스는 비록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한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그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정은이가 오늘 주일 아침에 왠지 기분이 나빠가지고 핵미사일 하나 서울로 쏴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쐈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우리 교회 위에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다가 다 같이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 김정은이가 이 핵미사일을 터뜨려가지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으로 눈을 떴는데 시커먼 것들이 우르르르르하고 불이 활활활 타고 있고 어디 와버린 겁니까? 지옥에 와버렸어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죽었는데 지옥 와버린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닌 것이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하고 다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 미달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내가 목사여서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내가 장로여서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내가 권사여서 이만큼 일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나는 확신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생명이 육신과 분리되어서 내 영혼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눈을 떠보니까 천국 문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시커먼 것들, 저 뜨거운 불못 지옥 앞에 서 있으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주님 말씀하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말로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주여 내가 목사인데 지옥문 앞에 와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여 내가 장로로 임직받은 지 20년이 넘은 장로인데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문 앞에 와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여 내가 권사로 목자로 교구 권사로 일한다고 일했는데 천국문 앞에 갈 줄 알았더니 지옥문 앞에 서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주여전에 드나들면서 나름대로 천국 갈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분의 기준을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착각하면서 천국 간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방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 앞에서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깨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똑바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로 진짜 목사 돼야 되고 진짜 장로 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 이름에 의지해서 저 천국문에 자신 있게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꼭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달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멘. 3절 말씀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읽고 행간을 읽으신 분들은 의아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왕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스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왕 하나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노하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왕 하나가 잘못함으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들이여, 부모님들이여,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여,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집단,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 그 민족까지도 미래까지도 다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부모된 우리가 바로 서면 그 가정은 잘 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이 열리길 원하십니까?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가 바로 서면 자녀들의 앞길은 열리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길 원하십니까?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혼내겠다 하는 말씀을 사무엘하서 7장 14절에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2여 년 전에 개정된 개역 개정판의 말씀인데,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판의 번역이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하스를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다 3세의 손에 붙여서 징계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부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으니, 나라가 그들의 손에 넘겨서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또 쥐락펴락되고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이런 상황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의 뜻대로 좌지우지되고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으로 나라가 들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결코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될 손,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앞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성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그 손은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 십자가 복음의 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 부분만 제가 빨리 받들어 읽습니다. 사무엘상서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쌀을 막으셨다 말씀하고 있고,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손 찾고 가다가 우리는 멸망하게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있으시죠. 물질의 문제 있으시죠. 관계의 문제 있으시죠. 앞길이 캄캄한 진로의 문제 있으시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이 붙잡아 주시면 앞길 열리고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 같이 4절 5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데 아람 왕의 손에 붙들려서 그들에게 쥐락펴락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어찌했는지
하나님께서는 학대받았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하사엘과 베나다 3세라고 하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이 아주 혹독하게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탄압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약한 여호아하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학대 가운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3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려는 마음까지도 돌이키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혼내기도 하고 또 회복시키기도 하고 병 주고 약 주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줬지요. 그런데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든지 약 주고 병 주든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항변할 이유도 없고 항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완전 무결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려고 하셨다가도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열리게 하시고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풀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살려주시는 귀한 역사로 우리 삶의 앞길 열어주실 것입니다. 1932년도에 미국의 미시시피 볼드윈이라고 하는 곳에서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테네시주 출신의 오버턴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름다운 사모님과 또 8살부터 12살 터울의 세 자녀를 데리고 아주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던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이 오버턴 목사님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생겼는데 이 사모님이 넷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갑자기 아이도 죽고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비통하고 애통한 일을 하면서 지역의 이 교인들과 또 친구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장례식을 집례하고 있는데 그 장례식의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쪽지를 꺼내서 뭘 막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다 마치고 이제 매장이 끝난 후에 친구 목사님이 가서 그 오버턴 목사님에게 무엇을 그렇게 적었냐 하고 질문하니까 이것을 적었네 하면서 어떤 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He makes no mistake라고 하는 그는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였죠. 그래서 이 시가 이제 1932년도부터 전 북미에 알려지게 되고 힘들고 지치고 인생의 안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돼서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시가 이제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또 나의 등 뒤에서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귀한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최용덕 간사님이라고 하는 이 분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 1980년대 90년대 우리가 잘 아는 주찬양 선교단, 또 두란노 경배와 찬양, 또 송정미, 박종호, 최인혁 이런 1세대들이 찬양 사역할 때 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찬미 선교단을 조직해서
날마다 찬양 집회하고 또 그 당시에 찬미예수 1500, 3000 뭐 이런 식으로 손으로 직접 쓴 그런 아름다운 악보들을 만들어서 전국 교회의 찬양에 바람을 일으켰던 그분이 바로 이 최영덕 간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참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쳤으니 그것은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고 자신도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증세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말이 나오지 않고 병원에 갔더니 원인은 모르겠고 좀 기다려 보시자고 하면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2년의 시간을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분이 이 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버턴 목사님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하는 그 시를 만나게 되었죠. 이분은 원래 자신이 가사를 쓰고 곡을 쓰는 그런 분인데 왠지 이 영어 시가 마음에 와닿아서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에 곡을 붙인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성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최영덕 간사님은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합니다. 찬양에 운명이란 단어를 썼느냐, 이 비성경적 표현을 빼시라는 그런 이 애정 섞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최영덕 간사님이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운명이란 단어를 자신이 일부러 썼단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운명이라는 단어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숙명, 팔자, 그런 불가항력적인 모든 문제들을 나는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라고 외치는 것이죠. 운명아 와라, 팔자야 와라.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생의 광야길 걸어나가겠다. 그러면 내 인생의 한계가 거칠 것을 나는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 찬양할 때 운명이 오라 할 때에 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한다, 이런 고백을 하셨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안개 속에 계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5m, 10m 앞도 안개가 끼고 어떻게 나가게 될지, 내가 언제 죽을지, 뭐가 어떻게 될지, 내 대출이 연장될지, 내 자녀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시죠. 안개가 끼어 있으시죠. 안개가 끼어 있지만 여전히 태양은 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안개를 주님께서 치워주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손, 그 손 붙들고 주님의 손 붙들고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간증거리로 바뀌게 되는 귀한 역사 꼭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